히브리서 9장 23절로 28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천천히 여러분이 보시고 성경책 보고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에 비로소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할지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이 말씀 갖고 아버지 부족한 종을 통해서 또 드릴 때 주의 사랑으로 주의 은혜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항상 아버지 전하는 자도 주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생명이요 영혼이요 믿음이 되어서 확실하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덧입어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같이 주 앞에 귀한 연보한 손길들 아버지도 유튜브를 통해 드린 모든 영혼들이라도 주님 사랑 안에 주님 은혜 안에 충만함으로 덧입어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여러분에게 모형과 실상을 모형과 실상이 뭘 가지고 합니까? 피가 있어요. 피. 이 피가 어떤 거냐는 거죠. 피로 시작됩니다. 이 피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이 피에는 생명이 있단 말이죠. 생명이 있다고 어떻게 나오냐면 레위기 17장 11절에 나오죠. 피에는 생명이 있다고. 이 피를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모형에도 피고 실상에도 피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는 보자면 이 모형은 제사장들이 무슨 피? 다른 피라고 했어요. 다른 피를 가지고 자주 드렸더라 그랬어요. 그 다른 피가 뭐예요? 짐승이죠. 짐승의 피. 그래서 그림자인 거예요. 주님의 애표고요. 그러나 이 실상은 피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게 더 좋은 제물을 할지니 이 차이가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는 이와 틀린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번에 이루셨어요. 단번에. 그러나 이것은 뭐가 생각나요? 죄가 생각나요. 해마다 드릴 때마다 죄를 생각나게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언제 알지 못한다는 거죠. 이 기준이 뭐에 대해서 했어요? 바로 율법에 있죠. 율법. 그러니까 율법이 가지고 있는 것은 육체죠. 육체는 온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육체로 사는 것은 온전할 수가 없다고요. 이 육체는 근본이 어디냐면 흙이에요.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육체의 근본은 흙입니다. 흙에서 나왔어요. 육체라고 하면 뭐냐면 몸과 플러스 혼을 말합니다. 육체는 몸과 혼을 말하는 거예요. 짐승도 이렇게 그래서 갖고 있는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의 모형으로 갖기 때문에 그래서 육체를 일시키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이 육체는 뭐예요? 바로 율법이 정죄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육체가 살아있다 하면은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고 무슨 것을 다 해도 제 육체가 살아있다 하면 여러분은 율법의 정죄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못해요. 성령 받고도. 그래서 로마서 8장에 그러잖아요. 육체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고 성령 받는데도 왜 오냐? 이 육체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였기 때문에. 요거 있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모형에서 결국은 그가 끝나면 이건 한번 죽는 거라 했어요. 정한 것이라 했어요. 끝난 거예요. 이 사람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비록 사람이 입은 육체를 가지고 태어나신 분이지만 육체의 죄를 이루어 주시고 육체의 죄를 사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꼭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바로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물은 곧 구원의 편에 침내라. 장사를 맞죠? 여기서 침내란 말은 죽음과 부활을 말합니다. 무슨 소리냐고요? 예, 침례는 이게 들어갈 때 이미 옛것을 장사했고요. 이렇게 위로 올라올 때 뭐였어요? 주님의 부활을 시킨과 동일하게 부활하며 연합한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심은 옛것을 장사했다. 이 말은 육체의 죽음을 말하고요. 내가 다시 살았다. 이건 부활을 말한 거예요. 그래서 연합된 거예요. 그래서 그의 죽으심과 연합한 자는 그의 부활과 연합이다. 로마서 6장에 말하고 있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침례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아직 안 죽었다 이거죠. 안 죽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세상에 지고 세상 생각으로 항상 가득해서 하나님의 일할 때마다 세상 것 가지고 자꾸 예배도 빼먹고 육체의 물질도 빼먹고 자꾸 어문짓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자기가 예수 믿고 성령 받았지만 하나님으로 공급받은 적 본 적이 없어.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쓸 가치가 없다는 소리예요. 성령은 받았는데 하나님이 쓸 가치가 없는 인간이다 이 말이죠. 얼마나 처참한 인간이에요. 하나님으로 힘으로 공급받아 봉사하고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께 말씀한 거지 말하라고 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성령 받고 한 번도 하나님의 힘으로 공급받아 봉사한 적이 없어. 내 생각, 내 의. 그게 왜 그러냐? 전도할 때 기도를 보통 방언으로 해서 정확하게 하지 않고 가. 일반 기도할 때는 하는데 전도할 때 그만큼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성령이 나를 안 쓴다 이 말이죠. 안 쓰는 거예요. 그래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것을 우리가 구하였다. 구하라. 그러면 주고 찾으라 하면 찾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있으니까 육체를 위해서 구하면 그게 잘못 구한 것이라고요. 하나님은 육체의 것을 안 주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내가 죄를 줘도 응답 안 하냐? 바로 육체 것은 육체는 율법이 정죄하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뭘 위해서 왔어요? 영을 위해서 왔어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 구원받고 성령 받으면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일을 한다. 이 일을 선한 일이라고 그래요. 이 일을 악한 일이라고 그래. 이게 구분하자면 육신에 머물는 자는 악한 일을 하는 자예요. 이것이 하나님은 아무 동의가 없어. 그게 잘못 구한 거예요. 육신의 것으로. 그런데 목사님 초신자는 그들은 뭔가 봐야 믿기 때문에 잠깐 한두 번은 응답될 수 있지만 계속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 처음에는 됐는데 그래서 그 영혼들을 잘 인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에다가 데려다 놓고 등록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잘 양육시켜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전도하는 자의 의무예요. 근데 그걸 안 한단 말이죠. 그분은 왜? 그러면 한 번도 예수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오픈해서 받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안 지켰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주신 계명을 안 지켰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오픈하지 않은 거예요. 무슨 소리냐고요? 요한복음 15장에 읽어보세요. 그럼 이렇게 말해요. 내가 아버지 계명을 지키 아버지를 사랑한 같이 너희가 내 사랑을 그럼 내 계명을 지키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라 합니까? 너희가 내가 준 계명을 지키면 너희를 내 친구라 하리라 그랬어요. 종은 주인이 하는 말을 알지 못하되, 알지 못하지만 너희는 내가 보시라겠으니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다 오픈한다겠어요. 알려준다겠어요. 그런데 내가 아직도 안 한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일이 이건데 요 일을 하고 있으니까 오픈이 안 된 거예요. 평생 성령 받고도 요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요거 때문에. 근데 그걸 모르고 항상 여기다가 키를 두고 있어. 그러니까 병든 사람 있잖아요. 병이 있는 사람, 저처럼 요즘 요즘 뭐 근데도 막 움직이니까. 엊그제인가요? 누가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무슨 문자고 했더니 저 지금은 구리십니다. 목사님이 목회하기 전에 젊었을 때 교문에서 일할 때는 그 아랫 교문이 윗교문이 그랬죠. 예. 거기 있을 때 원장입니다. 무슨 원장이냐면 제가 한번 이렇게 얘기했죠. 병원에서 이렇게 쫙 이게 뻗어가지고 눈을 막아보고 떴는데 무슨 좋겠다고. 그때 그 정형외과 원장님이죠. 요즘 어떻게 움직이십니까? 싱을 못 박으셨는데 그렇게 서서 설교를 하시고 다니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문자가 그렇게 왔어요. 왜냐면 제 허리가 이렇게 얇은데 그게 의학적으로 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참 의사들한테 의사들이 저번 보면 예수 믿는 이유가 두 가지요. 첫 번째 정형외과 의사 원장님이신데 이분이 예수 믿는 것은 자기 생각에는 지금 정도 내 이 허리 디스크 이 뼈가 녹았다고 생각해요. 할아버지도 움직였으니까. 그래서 여기다 싱을 박아서 끝이라 생각한다 말이죠. 제 친구 형도 정형외과인데 그 생각을 하더라고요. 예. 이렇게 한 분이 한 분 계시고요. 이렇게 해서 예수 믿는 분이 계시고 또 한 분은 병원으로 또 얘기하면 안과 이건 공안과입니다. 공안과에 의학 만든 의사님이 계셔요. 최은병 교수님 지금 살아계신지 모르겠어요. 이제 80, 90 다 넘어 다 되니까 아마 돌아가실 수 있을 거예요. 이분이 저를 80년도에 의안을 만들어줬어요. 초생달을. 지금도 그걸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0년도에 2010년도인가요? 그 정도에 아마 제가 이 의사를 찾아갔어요. 전화를 해서 물어봤어요. 왜냐면 눈이 자꾸 틀어지기래. 그랬더니 이 의사가 오해를 했습니다. 어떤 오해했냐? 80년도에서부터 여기까지 있으니까 90년, 2000년, 2010년, 벌써 30년. 그죠? 30년, 네, 40년. 30년 정도 되는 동안에 차마 자기가 이 초생들을 갖고 있겠냐고요. 이 알을 박아가지고 저는 몰랐습니다. 이렇게 눈이 이렇게 여기가 얇대요. 왜냐면 여기는 뼈가 얇대요. 왜냐면 이 눈 망자 자체가 그렇게 센 것이 아니거든요. 양파가 이거 벗기고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다가 구슬 같은 거 박으면 이렇게 깨진대요. 이게 나간대 이게 이렇게. 그래서 항상 빼놓으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글라스 쓰고 다니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오해했다는 거예요. 이 양반이 이제 그 깨지더니 옛날 공학과가 생각나서 자기한테 왔다고 생각해서 삐졌어요. 그래서 저보고 뭐라고 하냐면 가니까 빼세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만들었으면 당신이 빼. 에? 빼더니 의자에서 주저앉아서 이게 엘리 재단 죽진 않았는데 듣고 앉았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만들어준 의안을 그대로 끼고 왔거든요. 그리고 눈을 살펴보니까 그분이 뭐라 하냐면 요렇게 관점이 있던 게 요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요것만 바꿔주면 눈이 그래도 안 돌아갑니다. 옛날에 자주 돌아갔어요. 이게 막 조금만 있으면 이게 틀에 바뀌어가지고. 그리고 그분이 예수 믿어요. 그래서 봤더니 다 맞더니 그 의사 말에 맞아요. 의학적으로는 5년 10년 되면 다 이렇게 여기다가 다른 걸 박아야 돼. 근데 나는 30년이 넘었어도 지금까지도 보세요. 80년, 그러니까 90년, 2000년,
2000년, 2010년, 2020년, 40년이야 지금. 40년이 넘어서도 지금도 그 초생대를 끼고 있잖아요. 그 양반이 예수를 안 믿을 수가 없죠. 의학적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죠. 제 눈 하나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허리 하나가 알고 있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예수 믿어요. 아니 의학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니까요. 제 몸뚱이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아는 분들은 그렇다고요. 여기 폐도 작살 나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러면 왜 거기에 그렇게 얽매이지 않느냐? 얽매인다고 그게 다시 만들어집니까? 아니요. 그냥 그대로 쓰는데 하나님이 붙으시니까 안 부러지고 그대로 가만히 있다는 거예요. 난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 외적인 거 보면 제 성품은 더럽고 추잡해서 별소리를 다 합니다. 우리 집 사람들도. 저런 사람이. 그런데 하나님이 쓰고 있잖아요. 당신들은 못 쓰잖아. 그러면 왜 못 쓰는 걸 잘 봐야 되는데, 그것만 내 흠을, 흠을 보면 얼마나 흠이 많겠어요? 나 사람인데, 내가 육신인데 흙이 있는데, 욕심도 있고 정욕도 있고 탐욕이 있죠. 그겠어요? 잘 보세요. 그것을 하나님이 이를 땐 주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도 여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여전히 율법이 당신을 정죄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 안에 들어와서 정죄한다고. 목사님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럼 여러분이 야고보서 여기 정죄한다는 말을 읽어보려면 야고보서 2장 1절로 9절을 여러분이 꼭 읽어보세요. 거기 나왔나 안 나왔나? 정죄한다고. 정죄한다고 했어요. 율법이. 뭐로? 범법자라고. 이것이 살아있으니까. 또 어디가 있어요? 로마서 7장 1절로부터 4절까지 보면 나와 있죠. 거기는 부부를 비유했어요. 율법에서. 부부를 비유했다 이 말이에요. 지켜야 한다는 거죠. 안 지키면 죽어야만 해야 되지, 안 지키면 걸리는 것처럼.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영의 일을 하는 자에게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졌다 그랬어요. 그게 어디 가냐면 바로 로마서 8장 4절이죠.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졌다. 그래, 율법의 요구를 이루었다면 이 사람은 예수의 피를 사고 말씀으로 나은 자라 이 말이죠. 오로지 예수를 알아서 치우치지 않고 이미 이것을 뭘로 여기겠다? 배설물로 여기겠다. 바울처럼. 그래도 죄가 나죠. 그러니까 날마다 죽이는 거죠. 이거 배설물 여기 있으니까 이게 악이니까 안 드러나겠어요. 계속 정육사인데 신이 아닌데 드러나니까 바울도 그냥 고린도서 15장에 나는 단연코 말하는 날마다 죽노라. 이거 죽이는 거예요. 배설물 죽였다 이게 안 올라와요? 올라와요. 싹이 있는데 육신 갖고 있는데 올라오죠. 그렇게 죽이는 게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 바울이 그러잖아요. 너희가 내가 복음을 전할 때는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처럼 천사처럼 눈을 빼줄 것처럼 너희가 영접하다가 다른 것 만나니 그게 쉽게 변하냐? 그때는 너희 눈을 빼주라 했어서. 그때도 지금도 내가 똑같이 내 얼굴에 내 육체에 너희가 흠 잡을 것이 있었어. 근데 왜 지금은 그 흠을 갖고 다냐? 난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녀들한테도 마찬가지죠. 흠에서도 육체가 흠이 있으니까 그거 보이지? 안 보이겠어? 아직도 마귀새끼 앞잡이가 돼서 순종하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변화가 못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은 할 수 있죠. 뱀처럼. 야 그렇게 되면 하나님 돼. 그렇게 하면 떨어져. 인정 안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무디가 평생 말더듬이었단 말이죠. 평생은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어렸을 때 말더듬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 친구가 예수를 많이 하니까 주일학교 교사를 해서 어린애를 키우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교회 모든 목사부터 모르는 사람이 그 사람이 말더듬이라는 걸 알아. 안 줬어요. 그래서 간청하니까 교사 인정을 시켰는데 학생은 안 줬단 말이죠. 무디도 멍청한 놈이 아니니까 가만히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다가 자기 삼촌이 집에서 구두꾼 장사에 같이 일했으니까 돈을 달라고 해서 과자를 사갖고, 요즘 말로 하면 사탕을 사갖고 가서 애들한테 그런 거예요. 야, 내 말을 들으면, 그러니까 이거 놀이터로 갖고 가요. 놀이터.
그러니까 이게 소문이 금방 난 거예요. 야, 놀이터에 말 더듬이가 있는데 그 말 다 들으면 사탕 준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 유창하게 하던 교회에 있던 주일학교 학생들이 하나도 없어. 어디 갔는 거 했더니 무디가 그 말더듬이 가르치는 그곳에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 말더듬이가 어느 순간 유창한 강사가 되었더라. 부흥 강사. 그래서 미국의 4대 영적 각성의 하나가 되는 사람이요. 사람이 볼 때는 말더듬이지. 근데 하나님이 그랬으니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어떤 사람이 그랬단 말이에요. 무디 강사님. 왜요? 옛날에 한때는 저기 구두꾼 맞아요. 했어요. 근데 내가 그 구두꾼 장사한 것과 지금 여기서 설교한 거 뭔가 그러니까 대리의 약점을 잡으려다가 무너졌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왜 예수 믿고 약점을 물습니까? 이것 때문에. 여기에 얽매여 있으니 그래. 여기에 얽매여 있으니까 약점이 잡히는 거예요. 이것을 딱 놓고 맞아요. 나 그런 사람이요. 인정 그때는 그랬어요. 지금은 이렇게 살거든요. 한 말이 없게 만들어야 하는데 요것보다 요것이 더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에 있어요? 무용에 머물러 있다는 거야. 실상에 안 머물러 있고. 그러니까 말로 예수 믿고 실상이 왔다는데 아직도 내가 하는 행동은 무용에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요한복음 2장에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주님이 헐라고 합니다. 그때 유대인이 난리 났죠. 야, 네가 50도 부대했는데 아브라함을 봤느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내 때를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러니 환장하죠. 성전을 헐라 이 말이요. 내가 사흘 만에 야 이거 46년 동안 지었는데 미쳤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러잖아요. 성전을 참으로 사모하는 열심히 저를 그렇게 망하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언제 알았어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는데 그때서 저것이 누구를 가르쳐? 예수와 성경과 예수를 가르쳐 놨다 이 말이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실상을 알았다 하면 영을 위해 산다는 거죠. 성령을 받고도 방언을 하고도 여기에 머무는 사람이 많아요. 이것 때문에. 이게 참으로 세상 살아가는데 중요하거든요. 체면이 아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안 쓰면 아무 필요 없다니까. 저 육신 당연히 가야 돼요. 그런데 먼저 가지 않고 이 땅에 있을 때 뭘로? 사완으로 써먹자 이거요. 사람에게 보이는 하나의 도구로.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예, 제가 주사를 이렇게 맞으러 다니는데 주사가 280 몇만 원이에요. 이게 반올리면 300, 290 정도 뭐 해서 300 다 되죠. 그런 주사 맞고 그다음에 뭐 검사 마다보면 300 다 돼요. 검사 몇 가지만 하면 금방 300이 돼요. 왜? 반올리면 바라바라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은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 듣고 막 그러면 정신없이 들으려고 막 몸부림쳐. 근데 지 집에서 새는 바가지가 거기 가서 든다고 될까요? 그럼 우리가 속담 보잖아요. 집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 가서 안 새겠냐고. 똑같이 새는 거예요. 제가 항상 그래서 제가 우리 제자들 교회 가서 가르치면 그럽니다. 목사님 어느 교회 성도 목사님이니까 갈게요. 그러면 아니 뉴집에서 새는 여기서 네 그 목사님 앞에서 새는 것이 우리 교회 온다고 안 새겠냐고 그래요. 아무 소리 못해요. 거기서 새던 것이 여기 오면 안 새거냐고. 언젠가는 새지. 여기부터 맡고 여기서부터 은혜 받고 만들어지라고 그래. 능력 없는 목사도 아닌데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안 소리 못하죠. 왜 여러분에게 얘기할까요? 바로 그러니까 모형과 실상을 아직도 나는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실상은 영이요 모형은 육체인데 아직도 이것에 머물러 산다. 그럼 당신들은 죽으면 천국 없어. 아무리 방언을 해도. 솔직한 얘기요. 아무리 방언을 말해도. 아무리 이단을 곤란해도 천국 없어. 왜? 에베소 2장 1절에 2장 1절부터 7절에 그러잖아요. 처음 사랑. 성령과 하지 않고
당신 기준으로 당신 의로 했다. 아무 필요 없어. 아무 필요 없다고요. 그래서 에베소 2장, 예? 요한계시록 2장에서 말하는 요한계시록 2장에서 말하는 처음 사랑은 바로 성령으로 인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요? 성령과 함께 일하지 않으면 버려버린단 말이에요. 언젠가 네가 방언하고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성령 무시하고 네 시작하냐? 이걸 회복시켜. 안 시키면 절대 옮겨버린다 했잖아요. 방언 아무리 말하면 뭐 할까요? 회복이 안 되는데 기도한다고 자랑합니까? 성경 많이 한다고 지지가 잘합니까? 성령이 없는 거 아무 필요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예배 시간에 졸고 예배 시간에 없는 사람은 사람 취급을 안 해요. 저 제자도 어느 날 전화 왔더라고요. 내가 저기 시내 교회 유튜브를 봤더니 성도들 보이지 말아라고 했었대. 목사님이에요. 성도들을 보이려면 카메라가 안 돌아가는 데다 산모세워라. 한 10번 돌아가면 10번 산모가 도는 것이 걸리는데 나중에 유튜브 봐 누가 시험 든 성도 있으면 뭐라고 했냐. 나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날에도 그것 때문에 교회 성도가 10명 나왔습니다. 무슨 소리냐? 왜 목사님은 졸지 말라고 하는데 사모님은 졸냐고요. 어떻게 하냐? 유튜브 실시간으로 보내두고 싹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유튜브 저거 하나라서 이렇게 설계하면 하지만 거기는 2개, 3개 돼서 방송부가 있어서 이렇게 돌리는 거야. 그러니까 방송부 사람들이 좀 머리 좀 있지 그냥 꼭 그 사모님 있는 데를 갖다 돌리냐고. 근데 안 돌릴 수가 없어. 사모님이 딱 앉아있는 자리가 돌아갈 수 있는 자리, 딱 유튜브 돌아갈 때마다 걸리는 자리야. 방송부도 그걸 지으려고 해도 안 되어진다. 지나갈 때 지어가니까 그걸 지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그래서 바꾸라 그랬더니 그것 때문에 10가정이 나갔대. 그것도 충성되게 열심히 했던 가정이 나갔다. 그러냐고. 아니 목사 자식이 뭔 왼수입니까? 그러더라고. 또 그랬어요. 왜? 우리 애가 11조를 안 해요. 주일 연보를 안고. 그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우리 교회 재무집사가 입이 싸요. 다른 건 아는데 보면 입이 싸요. 그랬더니 순간에 말로 목사님 자녀분 누가 주일 연보 안고 11조 한다고 얘기를 해본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저처럼 사람을 주일 연보 가르치니까 그것 때문에 시험에서 또 2가정이 나갈까 말까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래. 내가 어떻게 하냐. 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집도 11조 하라고 몇 번 얘기해야 억지로 하는데 월급은 11조고 말고 그러는데 나도 우리 집에도 우리 집 가정도 다 왔는데 내가 어떻게 너들한테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겠냐. 알고만 있지. 알겠습니다. 어떻게 알아서 잘해. 나 하나님께 기도해봐. 내가 그랬어요. 알았습니다. 왜 여러분이 얘기하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은 욕을 보고 나간다 이 말이에요. 욕을 보고. 그 이유는 뭐냐? 그건 목사에게도 문제가 있고요. 직분자 가르친 사람도 문제가 있어요. 왜? 이걸 안 가르쳤단 소리예요. 이걸 보라고. 이걸 볼 수 있더라고. 사람은 육체는 언제나 부패하고 만지면 만질수록 부패한다고 골로새서 2장에 말하겠죠? 만지지도 맛보지 말라고. 그것 때문에 나간다 이 말이에요. 사람은 이걸 보게 돼 있어. 겉모습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무용을 본단 말이에요. 다른 것을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요것을 못 배우던 사람들이 넘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제가 시골에서 침례교회 있을 때 우리 교회 전사님이 오셨는데 신혼이었어.
그런데 전도사님 부인이 이렇게 배가 불러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집사님하고 권사님 몇 분이 교회를 안 나와. 왜? 전사님이 할 일이 없어서 다 얼마나 거짓말 해가지고 사모님 뱃속에다가 애를 집어넣었다고 그러면서 안 나와.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 참 난감하겠네요. 아니 전사님도 남자고 부인도 사람인데 그러면 결혼하고 가만히 목숨처럼 들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제가 가서 그랬어요. 그래서 그 얘기도 그러다가 어느 날 목사님이 참지 못하고 급해서 이제 화장실에 가셨다 이 말이다. 그것 때문에 또 안 나온 사람이 있어. 그 70년대 80년대 얼마나 목사님이 신이었냐. 그걸 이해시키느라고 했듯이 너도 잘 이해를 시켜놔야 겠어요. 여러분에게 얘기한 이유를 찾으세요. 그러니까 이것으로 여러분 평생 있다면 유대인과 똑같은 율법이요 구원이 없어요. 알겠어요? 성령을 받았을지라도 구원은 받았지만 아버지 나라 들어갈 수 없어요. 잘 들으세요. 그래서 주님도 이것을 한 자에게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준다고 로마서 8장 4절에 말하고 있고요. 이것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요한 1서 5장 18절에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난 자는 하나님이 지킨다. 여기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름을 공부하고 살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 있는 자는 아무리 성령 받고 방언을 해도 안 지킨다 이 말이에요. 왜? 육체가 안 죽었기 때문에. 그럼 왜? 이것이 죽어야 되냐? 이것은 마귀에게 줬거든. 흙을 먹일지나 했잖아. 흙을. 이놈은 원래 흙이라 했잖아. 이건 육체는 흙이라 이 말이야. 흙. 흙이니까 요 흙은 이 흙은 어쩔 수 없어. 이 흙은 마귀 보고 먹으라고 했단 말이야. 창세기 3장 14절에 먹으라고 했단 말이야. 네가 이렇게 얘기했으니 너는 정식대로 배고 다니면 흙을 먹을지니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야. 그 흙이 땅의 흙이 아니라 사람이란 말이야. 사람. 그러니까 여기서 뱀의 후손은 혈통을 따라가는 혈통주의란 말이요. 혈통 따라가는 혈통주의란 말. 이게 뱀의 후손이란 말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는 여인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은 뭐세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자라는 말 성령이래. 그러니까 항상 싸움이 있는 거라 이 말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러잖아요.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딸이 어미와 아버지와 아들이 불화하게 한다. 싸운다면 자기 시끄러워 이 말이요. 왜? 온전히 예수 안 믿으면 하나는 조상이고 하나는 예수인데 안 싸우겠냐 이 말이요. 싸운다 이 말이요. 그래서 이게 이게 영적 전쟁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자기 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온전하게 시켜야 한다 이 말이야. 자기 교회를, 자기 가정을 온전하게 구원시키지 않으면 이 혈통 때문에 조상, 이걸 조상이라고 하죠. 조상. 요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여기에 말로는 여기 아니라고 하면서 여기 있는 사람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엎고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기도처를 없애버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도 그래서 창박산 기도원을 장로가 없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돼가지고 장로가 없었어요. 창박산 기도원을. 그렇게 영적인 기도를 열심히 했던 끝까지 남아서 충만하게 했던 산인데 그 산을 공원 만들어서 없애버려 똥 뿌려가지고 더럽혔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가 죽기 시작한 겁니다. 시작은 삼각산 기도원을 많은 사람이 삼각산 기도원 얘기하잖아. 서울에 있던 사람은 그 기도원을 장로가 붙였어요. 말이 됩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장로가 붙였다고요.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예수 알았을까요? 나는 몰랐다고 생각을 해요. 그 사람 죽었으면 지옥 갔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기도하는 기도원을 죽여버렸으니. 이렇게 생각 드는 거 이렇게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확실히.
그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고 이쪽이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이쪽일 수 있어.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러잖아요. 바리새인 보고 뱀의 새끼라고, 독사의 자식이라고.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 이미 네가 하나님 지지한다고 여기라 이 말이에요. 여기 영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는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그게 바리새인이잖아.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를 증거하는 데마다 가서 뒤엎었지 않습니까? 바울이 가서 증거하는 데마다 데살로니가에 가서 엎고 어디든지 가면 엎으려고. 그들이 가서 이방인에 가서 에베소 가서 할 때도 그 에베소 사람이 엎은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시작해서 유대인들이 시작해서 엎어가지고 그 땅을 만든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아데미오 시작한 겁니다. 왜 그랬어요? 그들도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닙니까? 잘 성경 잘 보라니까요. 영적으로 깨어있느냐 안 깨어있느냐가 다 있는 거, 차원이 틀린 겁니다. 우리가 교회만 다니면 무조건 하나님의 자식이요 이것이 아니라 요곳에 머무르는 사람이 많다니까. 지금도 여기서 머무르는 사람은 예수는 믿지만 예수를 몰라. 안다면 여기에서 머물러서 일해 갈 수가 없어. 안다고 하면. 두 번째는 예수를 만나본 적이 없다는 소리예요. 그건 목사도 마찬가지요. 만나본 적이 없다는 소리요. 없으니까 저 육신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 요즘 힘들고 어려운데도 이거 목사들이 성도들이 싸가지가 없이 말이야. 목사가 한 말이 어려운데 사례비 안 올린다고. 이런 목사는 정신 나간 놈이요. 나도 목사지만. 성도들의 어려움을 돌아보지 않고 사례비 안 올린다고. 정신 나가야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란 말이죠. 오늘도 여러분에게 모형과 실상 두 번째를 택한 거예요. 오늘 피가 가지고 거. 피가 생명이 있는데 여러분이 피 안에 살고 있냐 이거요. 피의 옷을 입었냐 이 말이에요. 그게 어디가 나와요? 출애굽기 12장에 나오잖아요. 애굽에서 탈출할 때 거기에 유대인이라고 봐주지 않았습니다. 그 흑암에서 첫째 장자를 낳은 자는 유대인을 보고 싹 죽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들 유대인들에게 뭘 줬어요? 바로 너희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서주 임방에 바르라. 그 피를 볼 때 내가 넘어간다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수의 피가 살아있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데 그 피가 지금도 여전히 내 안에서 샘솟듯이 솟고 있습니까? 솟고 있냐고요?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질문 한번 해봐. 내가 과연 예수 믿고 예수의 피가 내 안에서 지금도 샘솟을 수 있는가? 그런데 그 피를 얘기 않고 있어요? 지금 내 형제가, 내 친구가, 내 직장, 내 아는 그런 사람이, 내 가족이 지금 하는데 거기다 예수의 피를 집어넣지 못하고 있어요? 말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예수의 피가 없기 때문에 회개를 못 시키는 거예요. 나 역시 죄를 짓고 있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파수꾼으로서 파수꾼의 역할을 안 해서 저가 예수 믿으면 사는데, 제가 제 얘기를 그래서 했지 않습니까? 제가 예수 믿을 때 초등학교 3학년 때, 요즘은 초등학생이라고 얘기가 맞으니까, 초등학교 3학년 때 장 선생님이 예수와 우상에 대해서 얘기했다고. 그래서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고 생각했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제가 중학교 1학년 2학기 때 성령 받고 나니까 1학기와 2학기 중간 방학 때 1학기 끝났으니까 2학기라고 생각하자고. 1학기와 2학기 끝나고 중간 시대, 신구약 중간 시대처럼 1학기 끝나고 방학하고 2학기에 들어가잖아요. 그 중간에 제가 이제 수련회에 가서 성령을 받았다 이 말이죠. 받고 엄청 기도하는데 내 부모가 불쌍한 거요. 왜요? 조석에 예수만 있으면 되는 걸. 그때 깨닫고 얼마나 가슴이 운답니까? 내 부모가 예수를 알고 나를 키웠다면 내가 내 부모를 저렇게는 안 했을 건데 얼마나 운잡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내 부모 기도에 부모는 다 구원받겠고 임금도 형도 듣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신 바짝 차리세요. 그런데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자기 부모가 신앙생활 똑바로 못해도 아무 관계가 없어요. 자기 형제가 신앙생활 하다가 다시 떨어져가지고 어머니 터에도 아무 관심이 없다니까? 그럼
그럼 뭐라고 하면 됩니까? 아, 내가 말하면 되겠어요? 이러고 있어요. 너는 아직도 내가 말해도 된다는 소리를 하는 분은 그가 아무리 성령 받고 방언해도 어디 있다? 여기 있다는 소리예요. 뭘 보고 있다? 외모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니까. 이분이 말씀하신다니까. 이분이 능력을 주신다니까. 이분이 지혜를 주신다니까. 이길 수 있도록. 그런데 나는 방언은 말하면서도 성령 받고 있다고 기도를 하면서도 여기를 보고 이게 아이고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이겨요? 어떻게 그런 사람? 그러니까 너는 아직도 여기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하면 뭐 할 겁니까? 예수가 없는데.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예수가 없단 말은 성령이 나를 안 쓴다는 뜻이에요. 우리 큰 사람은 나만 보면 도망다녀요. 저남 나하고 얘기 좀 해. 어쨌든 형님 나하고 얘기 좀 해. 그럼 도망가. 근데 그래서 형님 돈도 많은데 저 가서 커피 맛있는 거 좀 저기 스타벅스 가서 좀 사줘봐. 아 맛있는 거 좀 먹어보자고. 이렇게 꼬셔도 도망가. 다른 사람이 커피 먹자 먹는데 내가 먹자고 하면 도망가. 제가 언제 저남 집 갔다가 저 서대시 집 갔더니 서대시 집 막더라고요. 왜 나는 못 들어가게 다른 사람 다 들어가게 하는데? 왜 그럴까요? 그가 그걸로 부서지니까 번민했다고 어머니 갔거든요. 지금도 번민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근데 형제들이 아무 생각이 없어. 세상에 물질을 가지고 정신을 없다는데 아무 관심이 없다니까. 그 양반이 그게 요즘은 그 양반이 제 눈치를 봐요. 그게 어느 날 큰 그 아들이 하나밖에 없죠. 아들이 어느 날 보더라고. 아이고 저기 강원도 고성이요. 거기에 이제 의무관으로 갔어요. 의사니까. 갔다가 이제 경상북도로 내려왔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하면 내가 운이 좋아서요. 아이고 많은 사람 운이 좋아서 내가 이쪽으로 내려왔다고 이렇게 경상북도로 대구로 내려왔다고 그런 거예요. 그 소리를 그동안 그 소리 딱 떨어지니까 처남이 내 눈치를 보더라고요. 그동안 내가 잘못 가르쳐서 그래. 이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해야 되는데 봐봐 그렇게 보세요. 그게 나온다는 게 바로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 소리가 쉽게 나온 것이 아니거든. 생활 속에 젖어 있어야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가 아무리 아버지가 목사하고 의사라고 해도 그런 신앙 갖고 있는데 그가 죽으면 천국 가겠어요? 못 가요. 아니 운이 좋았다는데 세상에 운명을 주장하는 죽은 자의 신에 말하는 운명처럼 얘기하는데 그가 지금 당장 죽으면 천국 가겠어요? 못 가요. 그런데도 그 소리 듣고 되겠어요. 야 민철아, 너 지금 뭐라고 했냐? 아까 뭐라고 했지? 아니 말을 잘못했다는데요. 아니 너 의사잖아. 의사면 성경 한번 영어로 읽어봤을 거 아니야. 근데 운명이야. 운명을 쫓는 것은 점치는 거 지고 무당 사주팔자 보는 거야. 그들이 운명을 지고 운명을 나눠주는 것이지 운 좋았다는 말은 운명이란 뜻이 아니냐? 그랬더니 아무 소리 못하더라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그냥 껍데기만 예수 믿지 말라는 거죠. 잘 보세요. 여러분이 모형으로 예수 믿는 것입니까? 지금 실상으로 예수 믿습니까? 주님이 모형 때문에 왔습니까? 실상 때문에 오셨습니까? 잘 알라니까요. 그분이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니까 실상으로 하셨습니까? 모형으로 오셨습니까? 그런데 왜 모형으로 오셨다 하면 사람이 주신 그림자이신 성전에 들어가시지 않고 참 하늘에 들어가셨다고 오늘 본문에 24절에 정신없이 조는 거 보세요. 24절에 볼까요? 여러분들 같이 보세요. 24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이신 손으로 만드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요곳에 모형으로 만든 요곳에 안 갔다는 거예요. 안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안에 휘장이 우리로부터 아래로 갈려졌다고 마태복음 말하고 있잖아요. 실상을 이어오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아직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몰라서 이 모형을 쫓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모형을.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그래서 이때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제발 성령을 받으면 방언을 쭉 많이 하고 소리 내어서 성경을 읽어보세요. 귀에 들리게. 그것도 빠르게 말고 정독으로 또박또박 읽어보세요. 그렇게 아마 한 5독만 하면 어디 가서 들어도 저거 잘못됐는데 하고 바로 성경이 나올 겁니다. 근데 그렇게 읽습니까? 많이 읽었다 가려고. 누가 어디 뭐 더 읽었다고. 천만에 봤어. 그거 더 읽어서 누구보다 더 많이 읽어서 뭐해? 내가 아무것도 찾지 못한 헤매이고 있는데 신앙생활 오래 해서 뭐해? 아무것도 몰라서 내가 아직 누구한테 배워야 할지 모르는 어린아이 초등학생인데 로마서가 아니라 히브리서 5장 12절에 너희가 오래므로 신앙이 오래므로 선생이 될 때 아직도 구분 못하고 다닌 것처럼 그럼 뭐해? 아무 필요 없지. 성경을 많이 읽었으면.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8절에 그러잖아요. 너희가 영생으로서 성경을 산 거 아니야? 그 성경이 내게 대해서 증거한 거야. 근데 왜 영생으로서 내게 오지 않냐? 그래서 그들은 모세를 쫓아갔지 않습니까? 모세는 하나님께 말씀했다. 예수를 죄인이라고 생각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9장에 있잖아요. 너는 죄 가운데서 온전히 죄의 제자고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구원시킬 수 있어요? 모세는 무용을 쫓아온 사람이고 예수는 실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5절에 그러잖아요.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맡은 사환이란 말이에요. 우리 육체가 그거란 말이야. 우리가 아버지 나라 갈 때 준비하는 사환으로서 순종하는 거예요. 육체는. 그러나 예수는 뭐예요? 그 집 맡은 주인으로 순종하니 그를 붙잡으면 우리가 그의 내 집이라고 이미 히브리서 3장 5절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뭘 찾고 있어요 지금도? 그러면 육신에 그 육신의 체면만 조금 나지만 난리가 나죠. 육신이 조금만 뺏기면 막 정신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도 예수를 모른다는 뜻이죠. 그렇게 육신이 중요합니까? 그것이 깨부서지지 않으니 주님이 당신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시간에 진정으로 말할 때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이 진정으로 주 앞에 쓰임 받고 있는 건지 잘 보라 이 말이죠. 내 행한 것이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잘 돌아보고 영적인 신앙생활을 좀 했으면 한다 하고 싶습니다.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할 때 내 행한 것이 주님과 맞는가를 잘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수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이거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드리고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과 말씀을 드리고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드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드리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사랑과 성령 있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순간함으로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충만하게 듣게 하시되 우리가 모형과 실상을 잘 구분하여 주 앞에 아버지 만들어지며 덧입어가는 귀한 성도들이여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되 우리가 지금까지 아버지 모형을 위해 살았다면 잘 아버지 하나님이여 실상으로 다시 돌아와서 만들어갈 수 있는 회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부족한 종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족한 종이 아버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여하를 드렸지만 그것이 아버지 유익이 된 자에게는 아버지 참으로 귀하게 쓰이게 하지만 유익이 되지 못한 자들에게는 아버지 지워주셔서 아버지의 말씀만 기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생명만 넘치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붙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